러시아 극동센터 원장이신 김영원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좀 찬양단이 이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제가 지금 눈물이 막 나네요. 너무 사연이 많은 찬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 일단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얘기부터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할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사할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개월 전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우리 7남매 중에 셋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우리 큰형님 큰형님도 선교사로 나가 있었지요. 또 동생도 그렇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가라 그러는데 어머님이 모실 분이 없었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우리 경북 영양인데 둘째 형님 댁에 그 집사님이신데 거기로 가서 계시게끔 했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시려고 하는데 우리 큰형님 선교사님 오셔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주님이 일을 하러 가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우리 어머님 이름이 안순이 집사였어요. 그렇게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차를 타고 나가시는데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내려서 한 거예요. 얘야, 영원아 내가 너희 집에 조금 더 있으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예요. 가슴이 얼마나 막 무너지는지 내가 주님이 일을 하러 가야겠는가 아니면은 어머니를 더 모셔야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어머니 못해서 떨어진 이후로 어머니 품을 떠나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셋째지만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런데 내려가셔가지고 2달 만에 소신하셔버렸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지금도 강단에 서면요 가슴이 찢어질 듯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불효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또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성가 찬양대에서 이런 귀한 음악을 들려주시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진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 찬양대 우리 한 박수 한 큰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58자 이 기도회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모시고 있으면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일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정말로 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 진리를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겼는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권력에 사로잡혀가고 돈에 따라가버리고 모두가 고통당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던 사람들은 9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아프다 소리 하면 아였고 모세는 너부산에 올라갈 때까지도요 그분은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었고 눈도 어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진리대로 따라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차 기도회에 참여하신 믿음의 동료님들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믿음 생활 중에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일선 사역자들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새 힘으로 능력 있는 사명 감당해달라고 강구하신 덕분으로
오늘 저도 또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금 현재 75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뛰고 다닙니다. 나이 필요 없어. 75년 동안 달려온 것 뿐이지 주님 일하는 사람은 나이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들어올 때 딱 5일 일정으로 들었습니다. 한 시간도 뭐 빠짐없이 참 바쁜 일정인데 그렇게 뛰면서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피곤한 것 같아도 또 주님 생각하면은 그대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 세상 전체 지구를 갖다가 우리 걸 만들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큰 것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를 상고해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교회에 사무엘이 이제 거기 어린 나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이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고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본 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은 성경 신학자들이 말씀하기를 엘리 제사장이 풍채도 좋고 덩치도 크고요, 막 이렇게 아주 멋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큰 성전에 있으면서 그 엘리 제사장을 늘 그 사람만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날 큰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책임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분에만 따라갈 수가 있었지, 나는 이 큰 교회 성도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만 생각했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저를 한 30여년간을 함께 하면서 나를 도우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가서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할 때도 늘 그분이 나를 통역을 해줬습니다. 영어로. 그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박이라는 목사님인데 저보다도 이제 나이가 한 살 위입니다. 위인데 이분이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 설계 도면을 그려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리고 탈북 신학을 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가지고 뭐 핵전쟁을 해가 부서지면은 우리는 인공위성 타고 다 올라가서 거기서 살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부딪히는 게 거기서 부딪혀서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버리고요. 엘리트 출신입니다. 여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아주 수업을 졸업했고 스카우트에서 그쪽으로 갔고 그러다가 30년의 충력 생활을 그만두고 그 봉급만 다 편집해버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참 그때부터 저를 알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갔더니 그때부터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돕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끔 천국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일한 게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앞에 펴진 것이라고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고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선교요. 비료, 미생물, 비료, 농약 필요 없이 농사 짓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세미나를 하기 전에도 이분은 아마 깨닫고 저에게 왔던 거예요. 몬산토에서 그 회사 거기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옛날에 주님이 제도 세워놓은 토피섬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애굽의 곡물창고를 짓게 했던 것이 7년 뒤에 환란을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29절을 통해서 씨앗을 우리에게 줬고 그 씨앗을 보존하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요 이 일을 지금까지 동행해 오는데 마침 이번에 그분이 성교면서 가서 하던 아프리카에 지금 이번에 12월 5일날 킬만자로에서 아프리카 대집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그분이 통역을 하고 제가 가서 그 이 농업 세미나에 대한 이 특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곡물 창고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다 못 들어가던 북한 땅에까지 가서 곡물 창고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씨앗을 갖다 주었고 똑같이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금 그 지영호라고 하는 그 종자씨가 세상에 같이 나왔고 그 씨도 또한 북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하면 이미 미국 선교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맞먹게 대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성령님이 아시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야. 제가 말해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당신의 말이니까 당신 스스로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생명 운동본부의 정말로 이 작은 집단 공동체가 전에부터도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기도하고 왔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가서 이제 성공했다 하면서 농산물을 비로 만들고 농산물을 이제 200%, 300%, 400%까지 생산했다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한테 말씀했던 거죠. 주님, 어쩌자고 지금 이 땅에 제가 들어보냈을 때는 주님께서는 벌써 나는 이걸 통일시켜 볼 줄 알았습니다. 북한의 공산 집단을 없애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큰 일을 시작하리라. 아멘. 그때에 2달 만에 김정일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에 또 들어갔습니다. 나가서 또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항상 그들이 보기 때문에 저 뒤에는 항상 한 30여 명이 일을 하면서 간부들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그냥 참 죄송한 얘기인데 비 맞은 중을 그리듯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저 백성들 보십시오. 허기진 저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도 보고 그 한 명밖에 안 되는 저 군인들의 허리, 남한의 노인들 얼굴이 말이죠. 완전히 여기 주름지고 하수인 저분은 나물도요. 한국의 산천의 나물은 부드럽긴 하지. 저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뜯고 다 뜯어보니까 밑에 억센 거 그거 남았는데도 그거조차도 끌고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그런 문제가 나는 데서 2다리 펴놓고 이렇게 있는 걸 볼 때에 저는 저거 보이시지요? 어떻게 저 놔둡니까? 내가 이제 곧 그 일을 시작하리라. 또 좀 있다니까 바로 장성택이가 죽어본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장성택이가 잘 죽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가 살았으면 북한 손들고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부가 잡았으니 경제는 박살난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2016년도에 또 갔잖아요.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꼭 내가 큰 일을 향하려고 하셨는데 나보니까 막 여기서요 이제 희년이 되었다 하고 70년 막 이제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오버를 해가지고 70년에 그러고 금년에 70년에 이래 돼요. 그런데 이 희년의 7자의 숫자가 기가 막히게도 이제 통일의 문이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저 외부에 있어 보면요, 러시아가 바로 그 집 큰 집 아닙니까? 북한은 큰 집이고, 바로 중국이 참 혈맹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밖에 있어 보면 더 잘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참 문재인이 문제야. 문제인데, 지금 열기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열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걸 여는데, 여기 우파 집단은 못 엽니다.
절대로 안 열립니다. 김정이 들어줄 일도 없고. 그런데 같은 패가 같이 오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래가 여기서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만은 가도 좋아. 할 말은 해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끔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열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있는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이번에 마지막에 와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아멘. 저 김정은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김정은이가 뚱뚱한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푹신한데 앉아가지고요. 제 세상에 끝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안에는 저놈만 쫓아내버리면은 아멘. 통일은 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로 그 주름진 얼굴 다 펴줄 수 있고 아멘.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정말로 내가 내 이름이 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심판할 수 없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멘. 제가 2005년도 2월 20일 밤에 주님 나라에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6일 있다가 7일 만에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내가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가 서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김정일이가 이제 사람을 그 국가보위부 간부를 내려보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제 인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는 온상에 작물 잘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간부가 보고 난 다음에는 그걸 전부 사실 제가 김정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김정일이가 의논하면은 이제 이제 1억짜리 달라고 이제 또 지원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훈장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 그걸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를 훈장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훈장을 나에게 준다면 이 훈장은 정말로 아주 위대한 수령께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좀 약한 걸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이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미생물 연구원을 지으라고 하던 바로 낮은 석봉고 저기 그 항만이 있는데 항만 언덕 위에 보면 2,600평 된 땅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옛날에 그 사람들 마약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 공해사람마다 잡혀가지고 바로 그게 폐쇄된 곳이야. 기자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내게 팔아라 했습니다. 그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북한 그 협력처장. 근데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어차피 통일이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통일 때문에 어차피 교회는 져야 될 거,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목사로 아는데 교회 지가 그랬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라고요. 분명코 이번에 문재인이 일으켜가지고 열렸는데 지금부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그대로 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 하나 탁 건드려버리면요. 아무리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라도요. 주님한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코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멘. 정말로 그 문제 일으키는 북한 체제로 넘어가지 말고 아멘. 민주화로 넘어가도록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정치 지도자도 거짓말하는 지도자 아니요, 운동하는 지도자가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저 청와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닌가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생명운동 본부에서 제가 이번에 와서 좋은 프로젝트 하나를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 의논해서 그걸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저희들을요. 제가 나이 많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의 모순점이 있어. 자기 교단이 아니고 자기 교파가 아니면 안 도와. 절대로 안 돕습니다. 가면요 정말 이건 최고입니다 하고 이래 하던 분들도 자기 어떤 교단입니까 딱 해보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그런 선교 하지 말고 아멘. 정말로 자립하는 선교. 아멘. 예, 그런데 이 자립하는 선교도 이제 방금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자립하는 선교도요 잘해야 합니다. 아멘. 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자립을 하려고 하면요 그 악한 것에 돈에 붙잡혀 가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내 목적이 바로 보험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길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이제부터는 자립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선교 공동체가 앞으로는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이 좌파가 활개치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각 기업들도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 속에 거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죽여나갑니까? 바로 좌파가 큰 소리 치니까 거기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좌파에게 돈을 바쳤던 거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맥혀버리고 우파는 다 죽어나가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꼴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형제가 잘 돼야 국민이 잘 되고 국민이 잘 돼야만이 뭐 배가 안 고파야 주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죠.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배고프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을 찾아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육신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집을 삼고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진리의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이 말씀을 다 요약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종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내 일꾼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생명 제58장 이 기도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에 세상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배척하고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 한생명 운동본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는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버리고 오직 주의 길, 예수의 길, 진리의 길만 따라가도록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